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며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죠.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그 자리를 항상 이탈할 때에 문제는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그것은 하찮아 보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을 보면 갑자기 이게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아론의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과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그리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이 놀라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 뒤에 18장에 갑자기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불쑥 튀어나오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의 무리들이요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고라 자손은 고라는 누구냐면 이 레위인입니다. 고핫 자손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그 고라 자손 레위인이 아니 백성이 모두가 다 회중이 거룩한데 이 모세, 아론 뭐 니들만 왜 제사장 뭐 좋은 거 다 하고 우리는 늘 성전에 허드렛 일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사실은 그러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이죠. 2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론을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징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장 1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 성소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것은 이 성소에서 죄를 같이 처리하는 거죠. 처리하는 겁니다. 그 죄 문제를 위하여서 이들이 함께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소에 대한 죄, 백성들의 죄, 그것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를 좀 살펴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죄가 전가가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죠. 그러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제단이 오염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속죄일이라는 그날에 제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왜? 이 제단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좀 생소하죠. 아니 그냥 뭐 양한테 죄가 전가되고 그냥 피 뿌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것으로 제단이 오염됐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소에 대한 죄, 이것은 백성들이 와서 성소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거기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면서 이 제단 자체도 더럽혀지고, 어떻게 보면 대속죄일에 제사장도요 핏부림을 받아서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죄 문제를 처리하면서 그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자 제물이신 그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갈보리의 구속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제사장의 분명한 죄, 분명한 사역, 그것은 바로 제단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는, 죄를 처리하는 이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는 너희 형제 레위 지파고 내 조상의 지파, 다 이제 레위의 지파 아니겠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한 레위의 자손들이죠.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요, 레위인의 역할이 있어요. 이게 돕게 해야 되는 거죠, 함께. 그래서 레위인은 3절 보니까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보면 레위인이 해야 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장막의 모든 직무. 이 장막에서 장막에 물건을 나르고 철거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죠. 하지만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못한다.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이 있지요, 떡상이 있지요, 등대가 있지요, 법궤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요, 그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요, 이 레위인이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이 그걸요 천으로 탁 덮고 그 다음에 와서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운반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 제사장에 가까이, 어떻게 보면 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과 가까이는 있지만 할 수 있는 범위와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인의 분명한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구분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그거죠. 아니 왜 우리는 이게 뭐 고앗 자손이라든지 뭐 이런 자손들이 한 일을 보면 사실은 이 쉽게 말하면 성막의 텐트를 철거하고요, 철거해서 그것들을 나르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다시 성막 뜰을 치고요, 그 다음에 제자리에 뭐 물두멍도 그렇고 번제단도 그렇고 그런 성전 뜰에 있는 이 성막 뜰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텐트를 치고 하는 그 역할이에요. 사실은 이 역할을 하고 제사장들이 집례하고 예배하고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늘 들러리냐, 아니 메인 좋은 건 제사장들이 다 하고 우리 레위 사람들은 힘들고 무거운 것만 하고, 이게 이럴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유한 직분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이 직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면 민수기 18장 5절인데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성소의 직무가 있습니다. 제단의 직무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는 것이죠. 피택 임직자 교육 하신 분들과 공부할 때도 좀 배웠습니다만, 모든 이제 직분에는, 우리가 맡은 직분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기능이 있어요. 이 직위라는 것이 있고요, 직무가 있습니다. 직무. 직위라는 것은요, 직무는 사실 맡은 일입니다. 일을 감당하도록 직위를 주는 거죠. 레위인이라는 직위를 주는 거고요, 제사장이라는 직위를 줘서 제사장의 직무를, 레위인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직분이 있어서 직위를 주고 권위를 주는 거죠. 직무할 일을 딱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런데 자신의 직무, 일은 안 해요. 그러면서 직위, 자신의 무슨 그 직위만 그걸 차지하려고 하면은 항상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면요, 직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직분, 직위는, 그 위치는, 그 자리는 일, 직무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레위인에게 주신 직분에 직위와 직무가 있는 거죠. 일반 백성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걸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감당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섬김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하찮아 보인다 하더라도요,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신 직분을 오늘 7절 보실래요?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기에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것을요, 이들에게 무엇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표현이요, 저는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사장의 직분은, 이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어가지고 나도 제사장이고, 아이고 내가 왜 이 집안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 생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걸요 짐으로 여기면 안 돼요. 주신 직분이 뭐라는 거죠?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선물일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선물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물이에요. 선물.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 그 직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선물로 받아서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면 나에게 그것이 은혜이자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선물일까요? 교회의 선물입니다. 교회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이 맡으신 그 직분의 그 자리를 개인이 선물로 생각하며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은요 교회의 그 직분이 바로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물은 언제만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요, 직분의 선물은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선물은요 매우 위태한 선물이에요. 불순종하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다른 자리를 탐하고 그러면요, 이 선물은 아무런 선물에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만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공동체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들이 자기에게 주신 이 선물을 잘 지키면서 감당할 때 가져야 되는 중요한 저는 태도가 있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 여기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실래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에 이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사역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너와 합동하여, 그거예요. 협력의 원리입니다. 제사장 따로, 레위인 따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성막과 성막에 대한 그 직무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서 합동해서 같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원리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합동해서 말이죠. 우리는 몸된 공동체를 이룰 때요, 여러분 머리만 있으면 그 몸이 됩니까? 손만 있는다고 몸이 되나요? 발만 많다고 몸이 됩니까? 아니에요. 합동해서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역할을 충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일,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일,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일, 교육자는 교육자의 일, 그 자리를 서로 존중해 줘야 되죠.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계단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군대식으로 2등병이 있고 1병이 있고 상병이 있고 병장이 있어서 야 이거 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직분은 아니에요.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죠.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신 것을 존중해 주면서 합동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지, 뭐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고 서열이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서로의 직분을 존중해 주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할 때 그때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야,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가 맡은 일은요,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디모데는 디모데에 맡은 일을 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이 선물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루도 남은 생애와 삶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